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언약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참된 의미와 부모의 사명을 말씀 앞에서 되새기는 주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어깨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직무 앞에서 우리는 자주자주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성취를 요구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성공적인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파고듭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자라주지 않는 자녀를 보며 때로는 답답해합니다. 부모로서의 자격지심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끊임없는 잔소리에 자녀들은 짓눌린 부담감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완벽하고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에게 영감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생명과 축복의 진리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가정의 축복과 질서가 인간의 뼈를 깎는 노력이나 세상의 탁월한 교육, 심리 철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질 때 온전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것인지 그 축복의 원리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순종하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말 휘파쿠어는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와 듣는다라는 동사가 결합이 된 단어입니다. 순종이란 부모의 권위 아래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특히 본문의 동사는 현재 명령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종은 어쩌다가 하고 기분 좋을 때 하는 일회성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축복과 건강한 질서로서 이처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은 맹목적이거나 법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영감의 사도 바울은 순종의 범위를 주 안에서 라고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혈육의 질서나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일이다. 부모의 권위 뒤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에 부모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는 영적 예배의 행위가 주 안에서의 순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은 부모의 말씀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행위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뒤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긴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과 3절에 10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을 하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을 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갑자기 생긴 말이 아닙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지요. 땅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면 언약 안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된다는 단순한 기복적인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과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세대를 넘어 도도하게 흐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심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내면 깊은 곳에 죄의 성품이 늘 자아를 주장하고 반역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신 순종은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온전히 덮으시기에 넉넉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부모님의 권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축복 질서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십자가의 은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복 있는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양육입니다. 바울은 본문 4절에
아비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헬라 말은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잔소리와 신경질이 합한 말이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행동의 결과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억눌린 분노와 지워지지 않는 쓴뿌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서가 기록될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에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세였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나 부속품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로마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본문을 주의하면서 부모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투영하거나 일관성 없는 감정으로 권위를 휘두를 때 자녀의 영혼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된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욕심을 집어넣는다. 일관성 없는 감정으로 이때는 이러라 했다, 저때는 저러라 했다. 아이들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의 자녀의 영혼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녀의 영혼을 잠시 맡아 기르는 언약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금 목마르고 조금 배고프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과 지각을 뛰어넘는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이스라엘을 안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로 징계하실지라도 결코 그들을 포기하거나 분노 속에 버려두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용납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쉽게 혈기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여과 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낮에 쏟아낸 모진 말, 균형 잃은 말을 후회하며 눈물을 짓게 되는 것이 부모들의 약하고 부끄러운 실존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성도님,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잦은 실수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십자가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내 욕심으로 상처 주었던 자녀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아빠도 엄마도 매일 실수하는 연약한 죄인이란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단다 라고 말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낮아진 모습, 복음에 철저하게 빚진 겸손한 태도야말로 굳게 닫힌 자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여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법과는 다른 낮아짐과 겸손이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은혜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4절 후반부에서 자녀 양육의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이라고 합니다. 로마법이 아닙니다. 사회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기 양육이라고 번역된 에크트레포는 아주 따뜻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스스로 온전하게 성숙하도록 기르는 것. 그게 양육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부모들 가운데 여기에 너무 치우친 이가 있지요. 그건 교육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교정하는 실천적인 교육입니다. 주의 교훈이라고 했지요. 주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양육입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합니다. 훈계라고 하는 헬라 말은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일깨워주고 경고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주의 훈계, 주의 교훈, 주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일깨워주는 경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없어지고 양육만 남아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 하나둘 키우는 가정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은 다 있지. 건드리지 마라.
양육 좋아요. 그러나 그 앞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메시지는 모든 양육의 주체는 부모가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부모의 세상적인 지혜나 세속적인 성공 철학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인격으로 자녀를 빚어가는 과정이 기독교 교육이다 라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세상 지혜, 내 성공 철학, 그것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 그것으로 부드럽게 자녀를 빚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정 교육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신 신명기 6장의 세마 교육에서 잘 나타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하라 이거지요. 하나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 경쟁해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라고 유혹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탁에 마주 앉아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성적을 묻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다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생명과 축복이 담긴 말씀의 씨앗을 심는 복된 성도님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에 자녀 교육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철학과 쾌락을 쫓는 아들을 보면서 모니카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타락 앞에 절망하거나 인간적인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 눈물로 기도를 부탁하며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모니카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로 위로합니다. 이 위대한 위로는 결국 응답이 되었습니다. 끝없이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의심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니카의 눈물은 단순히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언약의 부모가 가진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부모님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영적 전투는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가정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나아가 이 사명은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함께 끌어안고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가정의 초라함과 부모로서의 연약함을 보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제한된 사랑과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모니카의 눈물을 기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축복의 약속이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언약적 축복이 세대를 넘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부족은 주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것인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